이사별론 증거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 22장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죄에 대해서 선지국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아무리 사명 있는 선지국가이며 예루살렘이라 하여도 다음과 같은 죄가 있다면 용서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몰락과 박정희 정권의 멸망의 이유를 들어서 재침에 대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두 가지를 알지 못하면 선지서를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인간 정말에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는 것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선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짱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사정을 통하여 인간 정말에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세계 통일의 평화 왕국 시대 천년 평화 왕국을 건설하는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했는데 그 망한 사실을 들어서 70년이 찬 후에 이스라엘이 복구되고 예루살렘이 복구되고 성전이 복구되는 그런 사작을 통하여 인간 생활에 바벨론과 같이 온 세상이 흠에 잠기고 음란 부패 사치 타락하여 신령한 게가 없는데 새로운 사명들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왕국 건설하는 과정을 예언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옛날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 망한 사실을 통하여 인간 정말에 한 선지국가를 택하신 그 섭리 속에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모든 성지서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같은 경륜이고 숨은 비밀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지 못하면 선지서를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이걸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변론을 통하여 성경 본문만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상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 위에 올라가면 어쩌민고 번화하며 떠들전서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음을 당한 선자가 절에 칼에 죽은 것도 아니오 전쟁에 상망한 것도 아니며 너의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칼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자다. 나는 슬피할자다. 내 딸 백성이 예루살렘을 인하여 나를 의뢰하려고 힘쓰지 말지어냐다. 여기에 보면 이상골짜기라는 경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상골짜기는 뭐를 뜻했느냐? 이거는 사명국가인 선지국가를 뜻했습니다. 이 선지국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이 개념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번째 선지국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7명의 선지를 통하여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를 쓰게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택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인간 정말의 여기 이상국가는 이거는 선지국가가 한국의 인간 정말의 영적 선지국가가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근거를 댄다면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분명히 이 선지국가의 사명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그 나라의 열매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 요거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를 맡겼는데 포도원을 제때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빼앗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는 메시아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저지르므로 이 사명이 다른 국가로 옮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은 초림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얘기하고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심판주의 역사가 인간 조물에 나타나므로 완전한 변론의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변론하게 하시고 변론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변론대로 세상을 세계 등의 평화왕국을 이룰 것을 얘기해서 여기에 도래 역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랬죠. 여기서 너희는 뭡니까? 이게 육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열매는 그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그랬죠. 요게 이제 다른 선지국가인 한국은 모든 이라는 말씀을 이제 이루는 그러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17명의 선지자와 또한 사도 요한은 기록하는 사명입니다. 부분적으로 예언을 했지만은 아주 극히 적은 부분이고 대부분은 다시 예언하는 사명이 왕국권의 사명대에 있는데 그 사명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명대로 그 변론대로 축복이 내리고 그 변론대로 이제는 재앙이 내리고 그 변론대로 심판을 할 것을 이 도로에 떨어진 데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든다 그랬거든요. 인간 영혼의 심판에 대한 역사는 천하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당할 자가 없는 거고 어느 누구도 이해가 없는 거고 여기에 배반하면 여기에 순종치 않으면 새 시대의 복락은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죽지 않고 세시가는 비밀과 죽지 않고 변화성선에 대해서 변성도 되는 비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이고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구세를 영접하지 못하였으면 흑암에 잠긴 생활이었지만 이제는 죽지 않고 세시를 가는 비밀을 알지 못하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는 비밀을 알지 못하고 죽지 않고 얘는 새시대의 환란과 재난에 심판날에 살아남는 비밀을 알지 못하면 되면 이 시대에 또 다른 흑암에 잠긴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절 4절을 본문을 제가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바로 뭐냐? 소위 하나님의 공경한다는 사람들이 오락을 일삼고 떠들기를 좋아한다. 이런 무신적이 어른 홀릴 때도 다 도망을 가고 원수에게 다 잡혀서 파멸을 당하게 된 사실인데요. 이거는 구약 때 이스라엘에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선진국가인 한국에 되어진 일입니다. 그럼 제가 예언의 말씀을 2500년에서 2700년에 써놓고 예언 선서가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역사는 언제로 갔습니까? 1세기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으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가 1세기에 주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난 다음에는 잠잠히 계셨죠. 그 다음에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1948년 8월 15일에 한국이 회복되는 과정이 예언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종말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선지의 사명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걸 여기 말씀한 겁니다. 그 시점을 얘기할 때 이제는 우리가 해방 후에 된 일을 여기 말씀한 건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안희숙과 박관중 장로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 나라를 선진국가 세계에서 일본 나라를 불로 심판할 테니까 가서 경고하라 그랬죠.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한국이 1945년 해방이 돼서 그 말씀대로 선진국가를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승만 정권은 기도로 나라를 세웠고 또 선진국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로 완전히 시작이 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국회의 속기록을 보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 선진국가 세워진 건데요. 선진국가 세워졌는데 이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해방이 되니까 그냥 노세 절버섯 노세 아주 노는데 풍조가 돼서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아주 이게 노는데 정신이 팔린 이런 나라가 됐거든요. 여기 그런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지붕에 올라간다 그랬죠. 이거 참 쓸데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를 한국에서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운 선진국가의 사명을 감당할 생각은 전혀 없고 세상 살고 세상에 오락에 빠지는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되어지는 일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이제는 부패하다고 백성들은 놀기만 좋아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6.25 사변을 겪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인데 그 이유는 한국에 준 사명국가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죄가 왔다 이 말입니다. 22장 5절입니다. 이상골직의 주망굴의 어깨로 이르는 풍요와 밝힘과 혼란의 날이며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것은 환란이 하나님께 징계에 막대고 온 그런 환란이 6.25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내서 한 것은 아니지만은 발핀과 혼란의 날로 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이 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국은 하나님께서 징계로 이제는 한국을 깨우치기 위하여 이거를
유교 사변을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 그래도 깨닫는 그런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히려 한국이 유교가 축복이었다. 왜? 유교가 온 다음에 나라의 기틀도 잡고 각성도 받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하느님의 선한 모략입니다. 한국에서 급속도로 이제 경제가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세 선주의 삶을 감당하려는 하나님의 모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 유교가 진행되는 사실과 이승만 정권의 몰락과 박정희 정권의 종말을 통하여 우리가 할 일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음 보시죠. 그가 유다에 다 덮였던 6절 7절입니다. 엘람 사람은 전통을 줬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들었으며 병거는 널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요거는 환란이 일어나는데 적병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게 됐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엘람은 북한이고 키르는 중공을 뜻했는데요. 인간 방패를 삼아서 우리나라의 공산군이 서울시에 꽉 차게 됐죠. 그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그 아름다운 한양 거리에 공산당이 꽉 들어찬 것을 여기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너희 성문에 정물되었다 그랬죠. 한국이 순식간에 서울이 함락되는 역사가 있었겠죠. 요거를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각성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8절입니다. 그가 유대에 덮었던 것을 벗김에 이날에야 내가 숯불곡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징계를 준 거기 때문에 지금 부산 이남만 경남 부산 쪽에만 조금 남았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부산로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유엔 참전용사 16개국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회복시켜주는 이런 계기가 됐죠. 이것도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설명을 여기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뭘 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이들을 군대를 양성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각성받게 해서 군대도 만들고 나라의 기틀을 담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변에 정신을 차렸다. 그 다음에는 군대로 갖추고 무기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 유교 사변입니다. 그것이 이제 22절 8절에서 그런 각성이 오기 시작했다. 이걸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것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불도 모으며 또 제루살렘에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경복케 하며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의 한 번 막대기를 맞고 날 때 파괴된 것을 다시 수축한 일을 했다. 이거는 경제 개발을 해서 다시 이제 회복시키는 역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미국의 도움으로 빠르게 진행된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거는 미국의 도움으로 빠른 복구 역사가 일어나서 참으로 유교 참전에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아주 폐허되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이게 하느님이 이제 우리나라를 키우려고 참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이러한 경제개발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많이 했죠. 그런 일을 여기 많이 했다는 이 말입니다. 복과는 사업을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11절에 말한 겁니다. 너희가 또 옛 모세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일을 하신 대로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때같은 경륜을 이루는 과정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백성들이 없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지도자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통달하는 거죠. 야, 내가 여러분들 태워서 선집과 사명해서 재림들을 영접하게 해서 내게 세계 통일의 평화무리를 나라의 선집과를 세우는데 완전히 경제개발을 회복시키는 데는 정신을 팔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금 싸우고 이러는 그런 형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70년이 찬 거죠. 이 어떤 70년이냐? 이거는 건국 70년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된 지가 70년인데 이거는 1948년 9월 9일 이제 북한 정권이 수립됐기 때문에 올 9월 9일이 바벨론 70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때가 됐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나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성도를 복한 것처럼 선구적인 종들이 다시 나타나서 이 때를 알게 하시고 이 때를 알게 하는 것은 성경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성경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진 대로 변론하게 되는 것 자체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국가를 일으킬 징조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때 극소수의 무리들이 이제는 성전을 복구하고 예루살렘을 복구하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 일들이 시작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들이 무너진 데를 수축해서 장치하는 데는 정신이 있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았고 수도공사나 땡공사나 저수지를 만든 일은 하였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유교의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유교를 거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부흥되는 역사가 평양부터 일어났지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되어지는 일들 속에 이제 12절 13절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붉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서로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런 절실히 이제 애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또 징계를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아이고 먹고 마시고 내일 죽으니 우리 마음대로 놀긴 하자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유교 동란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패되고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거 같은 풍조가 하나님이 지금 이걸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노는 풍조가 반전이고 구원물자 때문에 목회자들은 그거 갖고 죄를 지었고 또 이에 정부 지도들도 미국의 원주문자를 빼돌리고 이런 부패가 많이 일어났죠. 이런 식으로 오히려 부패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망각하고 지금도 용공협상 세력으로 되어 있고 세상 향락에 취해 있고 또 땅에 소망을 두는 이런 민족이 됐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그렇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말씀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중심하고 이런 신앙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데 이 해방 후에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별로 안 보였다 이 말입니다. 물질적으로 해서 기독교도 부흥이 되고 경제도 부흥됐지만은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고 떠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이제 죄를 싸우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을 너희는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준해서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날이 오는데 반드시 정권을 없애고 말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교 이후에는 이 정권이 멸망이 속해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다시 반복되는 기간이 지금 재침의 기간을 앞에 둘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설 것을 여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 보시죠. 15절 16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국군을 맞고 궁을 차지한 샘들을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누가 여기 있기에 여기서 너로 하여 묘시를 받느냐? 너 높은 곳에 자기로 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로 하여 저주를 쏘아내었도다. 이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도 이제 나라의 국군을 맡고는 그런 간판 밑에서 사리사욕을 많이 차지하는 이런 일들을 벌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구호군과 구호물들을 빼돌리는 일을 했고 군과 국민을 하여 봉사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취하는 일들이 종교지도자나 정치지도자 사이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당시 바위를 뚫고 무덤을 만든 일은 아주 부자만 가능한 일인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 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위를 뚫어서 이게 무덤을 만들어 놨죠. 그 엄청난 그때 당시에는 부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동상이나 세우고 이게 이 사리사욕으로 해서 이런 모든 그 별장이나 만들고 이런 것처럼 사리사욕으로 치우친 이 지도자의 부패를 지금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보를 많이 낭비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책망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며 정량이를 말아 써서 공같이 광목간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에서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감옥에서 쫓아내고 네 주위에서 낮추고.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이승만 정권의 몰락을 여기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데 어떻게 징벌을 받나고요? 공같이 맹렬히 던진다고 그랬죠? 누가 공같이 맹렬히 던짐을 받았습니까? 이게 이승만이 바로 하나님이 이 하와이로 쫓겨나게 만들었죠. 이게 맹렬히 지금 견뎌버린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거예요. 너는 그곳에서 죽겠고 그랬죠? 그대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됐어요? 내 영광의 수레가 거기 있다고 그랬죠? 이 영광의 수레는 누굽니까? 이 프란체스카 여사거든요. 프란체스카 여사가 영광의 수레인데 거기 있었죠? 너를 감옥에서 쫓아내고 네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이 이렇게 몰락이 온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절대적인 권력의 박정희 정권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게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hilki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 입에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게 하임을 갖고 내 정권을 그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의 거민과 유대주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는 우리나라의 건국은 이제 이승만 정권이 했지만은 나라를 부강시켜서 나라의 기틀을 잡는 것은 바로 박정희 정권이 한 겁니다. 여기에 절대적인 독재 정권을 하느님이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박정희 정권 때는 일사불란하게 경제개발에 전념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게 권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은 이제 아주 탄생이 돼서, 그런데 지금은 박정희 정권 왜 어떻게 했어요? 남북 공동선언이네, 용공, 남북 협상이네, 육자회담이네, 북한 관광이네, 또 뭐 개성공단이네, WCC 활동을 완전히 또 개방을 하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해왔거든요. 이게 또다시 죄를 짓는 형국이 지금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금방 이제 절대적인 정권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거는 박정희 정권에게 절대 권력을 허락해서 하느님이 자유롭게 정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줬죠. 그때 당시 누가 식스를 했습니까? 아주 그 개발 독재에 이게 한국이 합심해서 경제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멀리 못 간다 이 말입니다. 23절 25절입니다. 모세 담대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경목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종자부터 항아리까지니라. 만물의 어깨가 가라서되 그날에 단단한 곳에 막혔던 옷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졌으므로 그의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 옷을 단단히 박았는데 아주 경건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무너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이 끝나면 이제 걸렸던 물건이 다 파쇄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멸망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979년 12월 26일 날 갑자기 박정희 정권이 몰락을 했죠.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일이 이게 바뀌었던 곳이 부러지는 것처럼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박정희 정권 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좋은 요직은 경상도, 대구, 그리고 또 경남, 부산 이런 데서 다 차지했죠. 그래서 지역 감정도 사실은 또 깊어지고 또 경제개발도 누가 보더라도 그쪽이 또 경제가 빨리 됐거든요. 이래서 한국이 사상적으로 지역 감정이 악화되는 이런 결론이 왔다 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면 지역 감정이 참으로 강하죠. 이게 이제 이사 19장에서 보면 주강림세 사회가 아주 강박한 사회가 되는데 지경을 총업들이 서로가 이렇게 원망처럼 이것도 대적하는 이런 일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한국이 이제 박정희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제는 새로운 사명구가 이루어질 때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관심 없는 정권은 심판받게 되는데 이 정권들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4대 병마를 제가 설명드릴 때 이게 청황생말 시대고 이게 건장하고 어렁진 말의 시대고 이제 자마의 시대거든요. 이때가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런 협상 악한 정권이 들어서 난다면 하느님이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시점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선지국가가 되는데 선지국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명을 일으키는 건데 그것이 14만 4천 명의 별성들을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이 사명이 한국에 지금 곧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삼점에 들을 날도 가깝고 14만 4천 명이 일어날 날도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시작됐다고 왔다.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조정에서 택한 나라와 민족을 친히 간섭하시고 그 정권을 좌지우지하시고 사명국가는 절단함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이 온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이제서 이후에는 이사 23정처럼 아주 무역이 번성하는 나라가 되었다가 이제 청왕성말 시대, 혁성시대가 오므로 이제는 종말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 24장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부터 한국이 어떻게 되느냐를 예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이제 분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중심으로 정직하고 구별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8년과 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구원받아서 선지과의 삶을 감당케 하시고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복락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